교과책 11과 꿈꾸는 자 요셉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이 굉장히 짧은데요. 다 같이 기억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번까지 이제 얘기가 야곱의 얘기였고 야곱의 자녀들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요번 11가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 요분과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교과 공부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뭐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사건, 그 다음에 인물, 사건 4개, 인물 4명만 알면 된다라고 이렇게 저번에 여러 번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인물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결국에는 요셉으로 끝납니다. 한 가족의 중간 일대기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와가지고 창세기 25장에 아마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중간에 잠깐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에도 초반부에 잠깐 나오면서 그 성경 이야기가 잠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창세기 21장에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35장에 죽지만 실제적인 성경 내용은 한 3장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7장에 죽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한 10장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와가지고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 계속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장수로만 보더라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내의 갈등. 여기 일요일 소지를 보게 되면은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삭이 원래는 이제 거주를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 양이나 가축 같은 거를 기르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거주를 하면서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그 야곱이 누구만 편애를 하죠? 요셉만 편애를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왜 요셉만 편애했을까? 아빠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또 요셉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삭의 그 야곱의 누구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을 언제 얻었냐면은 거의 노년에 얻었어요. 91살에.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사랑스러운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요셉을 봤을 땐 항상 안타까워요. 누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더 보듬어 주고 싶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 본인의 야곱의 자녀들을 봤을 때 어떤 애들은 불량스럽고 폭력이 너무 심하고 진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 요셉은 너무나 착한 일만 하는 거예요. 착한 말만 하고 착한 행실만 하다 보니까 보다 더 뭐 하게 됩니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이 표현이 편애처럼 주변 사람들한테는 느껴졌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봤을 때는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이유로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요셉한테만 뭐를 입혀 주시죠? 채색옷, 색동옷을 입혀주는데 이 채색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거냐면은 왕자의 신분 또는 귀족의 맏아들, 한마디로 앞으로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히는 게 그 채색옷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왕도 왕이 있으면은 왕세자가 있고 같은 형제들이지만 왕세자가 아닌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이 달라요. 옷의 색깔도 다르고 뭘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채색 옷을 누구한테 입혀야 되냐면은 당연히 맞이한테 입혀야 되죠. 그런데 누구한테 입혀요? 요셉한테 입혔다는 겁니다. 맏아들인 루벤이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요셉한테 입힘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의 권리인 나의 다음 후대를 이을 맏아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민족을 이을 대로 요셉을 선택했다는 걸 공표한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 형제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데서 이런 불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요셉이 뭐 했다는 무슨 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자질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불화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문제는 저도 요셉이 어려가지고 이런 고자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전에는 했었는데 이 15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분 한 분 그 151페이지 영감의 교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야곱은 요셉에게 편애를 나타냈고 이것이 그의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에 그는 매우 괴로워하면서 용기를 내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충고하였으나 더욱 그들의 증오와 원한을 살 뿐이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의 권리로 그들을 개심시키고자 하여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 알렸다. 예언의 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요번 가를 공부를 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결코 요셉의 나이가 어리지가 않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충분히 자기의 의사,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너무나 하는 행동들이 악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도리어 형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아예 인사도 안 했다라고 성경책에도 적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형들을 좀 계도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셉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언에 대해서 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꿈을 꾸고 꿈은 누구나 꿔요. 그런데 그 꿈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생생히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꿈에 대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지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본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적인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이 결국에는 자기의 미래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 세상에서 결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또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의 편애가 결국에는 다 부모한테서 넘어온 것 같아요. 왜냐?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그걸 대를 이어가지고 편애를 하다 보니까 다시 그 다음 대에도 이런 불화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애라고 하는 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 누구만 편애하고 이런 불화가 교회에 계속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교회도 이런 참담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중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편애라고 하는 거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지 말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 요셉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애를 한 결과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아버지가 보내요. 형들이 지금 세겜, 그 세겜 성읍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노략질하고 아이하고 여성을 다 노예로 뺏어오고 그런 지역에 가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 보니까 위험할까봐 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거나 다른 데로 가서 양을 치라고. 그래서 이 임무를 띠고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그래도 위험한 건 알았나 봐요. 옮겨가가지고 다른 데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멀리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죠? 자,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저 녀석을 죽이자. 죽이자라고 하고 죽이자라고 하면은 무슨 말도 있어야 돼요? 야, 그러지 말자라는 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단호하게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는 난 죽이고 싶어라고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은 분명히 세겜에 가가지고 형제 중에 아주 이제 강한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역할을 했어요. 피를 흠뻑 묻히고 그런 한 명이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 옆에서 죽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도 그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동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인 루벤이 우리 손에는 피를 묻히지 말자.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차라리 여기 물 웅덩이, 물이 없는 이 물 웅덩이에 빠뜨려 놓으면은 다른 짐승이 와서 아니면 목말라서 스스로 죽을 거니까 우리 손으로는 피를 묻히지 말자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죽이는 건 죽이는 거지만 뭐 하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는 결론으로 이제 요셉이 오자마자 색동옷을 다 찢고 요셉을 바로 웅덩이에 그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루벤하고 다 양을 치기 위해서 다 돌아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자 그 중에서 유다가 또 그 주가 돼가지고 야 우리가 얘가 진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얘를 끌어가지고 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차라리 저쪽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면 저 상인이 지금 가는 길이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갈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일반인이 아닌 종, 노예의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강조하고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지금 이 얘기가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오죠? 포도원 지기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누구께 될 거다? 우리께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아버지는 유대의 장자로 그 자기의 민족의 장자로 누구를 벌써 선택했어요? 요셉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의 채색옷이 찢겨지게 되면 그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돌아올 거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이 얘기는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의 제사장들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부모의 불화, 편애, 또한 이런 여동생의 과거에 의해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들이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 영감의 교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날 화요일 소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요셉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요? 다말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 다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고 그 독립한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아들을 3명을 뒀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한 그 이제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뭐 했다고요? 너무나 악했다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입니다. 성경에 이런 죽이는 장면이 많은데 이 죽이는 장면이 어땠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을 때. 그래서 죽여요. 죽이고 나니까 다말은 이 유대 민족의 이제는 대를 잇는 위치에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 사형제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형수하고 같이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씨를 주게 되었는데 둘째 그 이제 둘째가 동침은 하더라도 뭐는 씨는 안 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둘째도 죽여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막내 아들인 셀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셋째가 좀 어렸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이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서 너한테 주겠다고 그러고 처갓집에 돌려보냅니다. 이 며느리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도 잇지 못하고 원래 첫째 장자한테는 유다의 그 재산의 2배를 그러니까 형제들이 받는 2배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다말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아, 계대 결혼으로 해서는 셋째도 나한테 안 줄 거다. 셋째까지 죽을까 봐. 그래서 유다의 법칙에는 또 다른 법칙이 뭐가 있어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자기의 그거를 송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또는 물어줄 수도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씨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셀라가 첫 번째죠. 근데 셀라를 안 내주니까 아버지가 안 내주니까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시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다말이 씨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말로 표현 못할 행동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다말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권리고 이 권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여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다말이 그 사이에 잠깐 등장하는 이유가 요셉이 지금 누가 된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말을 통해서 이 죄인인 유다의 씨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악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노예로 팔았지만 결국에 요셉은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유다가 악을 행했지만 다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러면 다 가고 싶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그러면은 대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소식,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애굽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성실하게 일함으로 해가지고 보디발이 이 노예였던 요셉을 공부도 시키고 성장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집에서 본인하고 아내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앉힙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나 이제 이 청년이 그때가 27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요셉이 건장하고 얼굴도 아주 예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혈기왕성한 나이이다 보니까 눈이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꼬드겨 가지고 이제 그 동침을 하기를 원했는데 요셉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그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 가지고 결국에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이게 감옥에 갈 일인가요? 자기의 그것도 노예였던 청년이 자기의 아내를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죽일 일이죠. 죽여도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보디발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고 요셉이 이제 요셉한테 그래도 한번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겠죠. 그 변명에 대한 이야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그래도 풍지박산 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요셉이 대신 그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전에 그 술 맡은 간원이랑 떡 굽는 간원이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왕에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둘 중에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를 모르는 이유 때문에 같이 갇힌 겁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신문을 하고 있었던 가정이었겠죠. 그런데 그 가정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이 요셉이 불쌍해서 자기가 그걸 충분히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해석을 해주고 결국에는 그 잘못된 일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빵을 굽는 간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간호는 복직이 되는 거죠. 그러고 또 2년 반,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나고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바로가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꿈이 너무나 그거 이상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직책도 직위도 있었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서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근데 꿈 한번 해석했다고 그 나라의 강대국
전 세계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줄 수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거는 진짜 특별한 일이지만 총리 자리에 앉힐 만한 능력이 검증도 안 됐지만 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분명히 이제 시합을 했겠죠. 여러 얘기를 들어봤더니 총명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도 왕의 친위대장이었으니까 항상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었고 믿을만하다고 얘기도 해줬을 거고, 술 맡은 가는 또 얘기를 해줬을 거고, 간수장도 귀뜸을 해줬겠죠. 이런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을 보게 되면은 굴곡이 굉장히 심하지 않나요? 루벤 때문에, 뭐 형제들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노예에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친위대장의 오른손, 그 오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아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죄인으로 변했다가 다시 그 감옥의 간수장의 우두머리가 됐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가정에서 이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가에서 이제 알아야 되실 것은 여러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꼭 뭐 하실 것이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재림할 때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상태가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선하게 바꾸시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선으로서 하늘나라 가시는 우리 구미 재림교인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